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되어한 삶을 살아감으로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예배로 받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또한 그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다음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설교가 아니라 인생의 말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날이니 내가 하루 하나님 앞에 때운다는 차원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만이 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 이루어진다. 에이 설마 이 정도 이것까지 아닙니다. 히브리 헬라어에 그 점 지키는 거 있어요. 그 점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살아보니 사람이 변하던가요? 네? 저는 뭐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습니다만 왜 그래 풍상시 한 번이라도 보신 사람 자사여 강명 찾읍시다. 좀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다는 모르겠는데 47세 된 이상한 부모 밑에서 특히 엄마 밑에서 저는 그 이해가 좀 안 돼. 47세면 그 어머니는 최소한 몇 살이에요? 60? 70세 되는데 여전히 반짝이를 입고 다니면서 노름을 하더만요. 아, 그 멘탈이 보통이 아니야. 그 엄마가 저질러놓은 그 일들을 이 풍상이 풍진 이 세상을 만난 풍상씨가 그 동생들을 뒤치다거리 하는 내용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네. 그 밑에 동생 이름도 또 참 진상이야. 그죠? 둘째 곧 밑에 누구요? 아이고 이 화상아. 아니요. 진상이가 먼저 아니요? 네. 풍상이 밑에 이진상. 이 시성하는 사람들 이 진상 부리지 마시고 이진상. 그리고 그 밑에 쌍둥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우 이놈의 화상 이걸 어떻게 하냐. 이 화상.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뭐요? 정상 하나 있어. 정상. 이정상. 예? 프로야구 선수에 입단하려다가 뭐요? 외상을 받아가지고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외상. 뭐 이렇게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풍상씨의 부인의 이름은 간분나? 맞나?
간이 붙나? 그 풍상시가 그래요. 그 화상 같은 녀석을 하나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뭐래요? 걔는 안 돼. 그랬더니 화상이가 그래요. 고쳐서 쓰면 되지. 풍상이가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골라서 쓰는 거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내 인생을 보니 아직 살아갈 길이 좀 더 있습니다만 왜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주의 성령 이 이야기를 하는가를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나님으로만이 할 수 있어.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사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상처나 아니면 여러분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장애물조차도 누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치유하십니다. 그 피가 새롭게 합니다. 그의 성령이 불사름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유일하신 파워와 힘과 그리고 진리로 주신 성령을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서 거짓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끝까지 달려갈 인생은 아무도 없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거? 성령을 구하라. 왜? 성령님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아 할 뿐 아니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래요. 모든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그게 정말로 허망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먼저 된 것 같으나 나중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나중된 것 같으나 그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액면 그대로 믿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니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 봤는데 다른 교회에 보니까 다른 교회 말하면 안 되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대로 되기를 원해. 근데 내가 불편한 건 뭐예요? 주여! 이것은 주께서 알아서 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한 분이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반문하고 그리고 곱씹어 질문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 말씀은 이렇게 좀 접어두시고 사도행전입니다. 앞으로 넘기시면은 20장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신비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리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무엇에 관하여? 예? 그거 두 개만 들었어요? 핵심은 저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이것을 뭐 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래. 그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믿어요? 믿는 것을 여러분 단순히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더라. 주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 그리고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지.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사실은 좀 무기력해져요. 하나님. 전 진짜 받는 게 좋은데 주는 게 복되다라니까 일단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건 맞지요. 또 기억하라 하셨으니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복된 자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 맞지요? 단체로 대답은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100원을 줬어. 그럼 이 사람한테 100원을 주면 반드시 100배로 돌아와. 그럼 얼마죠? 이것도 계산이 안 되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니 그게 얼마야? 10,000원이야. 그럼 100원을 줬어. 10,000원을 받아. 또 100원을 줬어. 10,000원을 받아. 계속 이렇게 평생 하겠죠?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줘? 그런 데는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해요? 10,000원을 주겠지. 10,000원을 줘. 설마 10,000원을 줘도 얼마를 받는다? 100만원을 받아. 진짜 100만원이네? 또 10,000원을 줘. 또 100만원을 줘. 자, 그렇게 계속 평생 하겠죠? 왜? 머리는 다 벗겨지게 생겼습니다. 얼마를 해요? 지금까지 받은 거를 다 하겠죠. 왜요?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으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을 이렇게 하실 줄? 아무도 합니다. 한 군데 말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사실은 27절 말씀도 봐야 되나 좀 기니까 38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들에게 원수에게조차도 36절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실까 안 자비로우실까요? 자비롭지. 그걸 두말해서 뭐 하겠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더 이상 무슨 자비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은 좀 자비함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시군요. 저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따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그 얘기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친히 오셔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일하고 계시니 그를 쫓아 살면 그리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래요.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인데 후히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수북하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러면 진짜 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줘. 이제 여러분 23일 날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부책을 봐야지.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우리 집에 대수에 얼마를 했나. 내가 보니까 저기 시골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이 있더라. 이렇게 탁 펴시더라고. 5만 원을 했구만 이놈이. 이건 사실은 웃을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누가 인생 가운데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고 살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자, 하나님을 정말로 주로 고백하고 사는 자 외에는 일이 할 수 없어요.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주는 걸 좋아하십니까? 우린 처절하게 주는 것이 좋아서 아예 몸에 배 있어요. 주는 것이 틀렸다고요. 누가 다 알아듣는데 말이 틀렸냐 맞느냐에 관심을 쓰는 한 분이 계세요. 그 보니까 이건 뭐 공통점이더라고요. 여기 재직 세미나 하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다 은혜 받았다는데 어떻게 와가지고 말이 빠르니 한 분, 예, 우리도 하나 있어요. 예, 개떡같이 혹시 말하도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우리는 사실은 받는 것에 이건 뭐 받는 것에 중심을 가져라 라고 말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그냥 뭐요? 자동이야. 마치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 죄로 가. 그냥 몸이 알아고. 제 마음의 소원도 그리고 주의 소원도 그게 아닐까. 내가 올 때에 이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야기는 많지 않다는 것 하나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원이요? 나 보고 싶다. 정말 나를 믿는 자. 다른 말로 신뢰하는 자. 이 문제만 저와 여러분 속에 해결돼도 여러분 우린 정말로 많이 가는 거예요. 주께서 후히 되어 눌러준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그리고 서로 베풀고 섬기는 것을 여러분 힘쓰겠어요? 아니면은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지나겠어요? 누구도 이런 얘기는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책망할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이 고민에서 참 많이 슬퍼하고 있거든요. 주여, 내가 언제나 주의 자비하심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겠나이까. 혹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이게 다 주의 것이며 주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 제 것처럼 이렇게 인색하고 아까워할까요? 여러분은 뭐 그렇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숨이 막히기도 해요. 내가 언제 한 걸음도 주께로 말씀 앞에 갈고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주로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인생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맞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부유하다는 거, 그리고 부자라는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일단 세상의 부자를 좀 정해 봅시다. 세상에서 부자는 뭐예요? 그냥 온리 돈 많은 자, 그죠? 보이는 그것들이 그냥 차고 넘치는 뭐, 그렇죠, 그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사빈 청년은 얼마 있으면 부자일 것 같아요? 아직 돈에 대해서 잘 모르나? 그러면 돈에 대해서 잘 아는 범위영상 얼마 있으면 부자일 것 같아요? 질문을 잘못 이해하시면 여러분 얼마 있으면 부자고 좋겠어요? 하나 이 정도면 좋겠다. 네? 임창희 집사님. 부자가 되기 싫은 거군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세속적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양적으로 돈 많은 사람을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설교를 위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부유하다, 부자는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물론 부자예요. 맞아. 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그거 맞아요.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식상할 수 있으니까 일단 놓고, 두 번째 성경이 부유하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늘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부자일까 아닐까요? 안 부자야, 안 부자. 사실은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다,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요, 부족함이 없는 자를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이 부유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으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즉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인 거지. 그게 목사님이 실상이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 말은 없네. 이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진리는 여러분의 생각의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야. 그 신령한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어.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만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왜? 여러분 부유하게 하시고 또는 때로는 빈곤하게 하시고 또는 존귀하기도 하시고 또는 비천하기도 하시는 유일한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라고요? 진짜 믿느냐고요. 여러분 믿어야 돼. 그 사실을 누구는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이 그에게 조명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눈을 열어보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풍족하게 해주셔. 그럼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게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여라는 거예요. 그만큼이. 저는 이 말씀을 설교에 준비하면서 여러분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이야기가 흔히 붕상한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 얘기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풍요로움을 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능력이야.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천을 뛴 천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10밖에 안 줬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 그냥 그거 얘기하면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아니야.
부족해. 아니요, 쟤는 천인데 왜 나에게 10을 주십니까? 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 것을 안 믿거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를 주는. 그럼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네요. 그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신 마음에 정말로 정직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부유하게 또는 더 채우시기도 하시겠지만 가난 가운데 처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난함을 여러분 합리화시키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단이에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을 사는 자예요. 그게 성경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는 이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부자 되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부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고린도후서입니다. 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아멘. 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셨어요? 아니면 가난하셨어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아니, 원래 예수님은 부유하셨어요? 가난하셨어요? 자,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 원래 부유했어요? 가난했어요? 아니, 그냥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 갖고 오지 마세요. 영어 성경은 막 이게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 원래 예수님은 뭐라고요? 부유하시니, 부유하시니. 그분은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창조주야. 그분은 부유하세요. 부족한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유일하게 부유하시고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대. 그 하늘 영광 보좌로부터 어떻게 해요? 인생의 육체를 입고 가난하게 돼. 심지어 한 벌 있는 옷도 어떻게 해요? 뺏겼어. 가고 계신 피와 물도 뺏겼어. 유일하게 부여하신 그분이 바로 가난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저 정도면 그래도 부유한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좋겠어 하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날마다 뭔가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허기지고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냥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인생들은요 모두가 가난해. 왜? 도적질 당했거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풍요로움을.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바로 모든 가난에 처한 그들, 사단에게, 세상 임금에게 도적질 당하고 결국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부유함, 그 중에 핵심은 영생이겠죠. 그 영생을 주시려고 그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우리를 뭐하게? 부유한 자 되게 하시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유함이란 뭐냐면은 자꾸 얻고 받는 게 아니라 뭐요? 주는 것으로 증명이 돼요. 주는 것으로. 줄 수 있다는 건 뭐를 전제로 하지요? 가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여러분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 없어요? 은과 금은 혹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따지는 그것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데 가난하게 되심으로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야. 영생 아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영원히 살게 된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을 내게 주노니 이 얘기를 왜 못해요? 하여튼 못 가졌으니까.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돈이라 주면서 얘기하지 이렇게 말하면 괜히 뺨 따거나 맞는 거 아닐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부유하심으로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이 친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심으로 육체를 입고 그리고 사망에게 그가 삼킨 바가 돼요.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뭐 때문이다고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 성경이 말하는 부유는 뭘 얻고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눠준 자에 하나님은 말씀하여 내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내가 주겠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부유한 자이나 우리 가난한 자를 위해서 친히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그분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유일하게 부유하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부유함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가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못 박을 수 있다고요? 부유한 자. 영생을 가진 자는요. 죽어도 살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면 죽은 뭐요? 더 감사해. 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이요. 이게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 영생은 쇠하지 않아요. 멸하지 아니하여. 그건 나눠줘도 어떻게 해요? 나눠줄수록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유소년 때 그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뭐요? 신기하다, 이상하다, 동전한 일. 쓰고 뭐 하면 없어져도 어떻게 해요? 뭘 풍성에만 좋아하시는 게 나눠주고 베풀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진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 관념적으로 그래 오늘 설교는 또 그런 얘기구만. 이래서 망하는 거야. 이거는 유일하신 그분의 말씀이야. 이건 진리야. 이게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고 신비에 새겨지면 여러분 복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신 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이 땅의 것이든 신뢰한 것을 채우면은 그것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 맡은 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섬기는 부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믿으시길 바라고자 7절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이 본문 말씀 7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이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아니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여. 누구를 속일까요? 나 자신을 속여.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사기치는 사람, 탁월한 사기꾼은 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를 속여? 자기 자신도 속여야 된대. 내가 이게 사실은 뭐 저도 가끔 그런 얘기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어. 내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니까 난 괜찮다고. 그럼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끊어. 요즘은 또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 내가 돈이 없어, 투자할 돈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 조금 해도 되네. 조금도 없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짜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려는데 현란한 말솜씨와 그리고 어떻게요? 그럴듯하게 하지만 자기 속에서 또 이건 가짜인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잘 하다가도 걸릴까 안 걸릴까? 턱 걸리겠지, 그죠? 그냥 누굴 속여야 돼? 나를.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다.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이다.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없다. 내가 하는 말은 진짜다. 하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는 거지.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언젠간 들통이 나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여러분,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해. 너는 스스로 속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스스로 속이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길 받지 않으니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남성 찬양대 여기 보세요. 요즘 남성 찬양대가 특별히 집에서 이렇게 과외하는가 봐요. 찬양을요. 그건 아니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성경에 여러분 진짜 그 복만큼 많은 복이 없어. 그리고 모든 걸 포함하는 복이 없어.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정반대인 하나님을 뭐요? 업신여. 만월이 경히 여긴. 저는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과 관계에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내 자손에게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 제사장 직분을 내가 거둘 것이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경히 여긴 자는 내가 그를 능멸하리. 이게 얼마나 사지에 힘 떨어지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줄 알았어. 네가 드리는 그 예물, 세상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눈 멀고 절고 얼룩덜룩하고 그거 네 총독에게 갖다 주면 총독이 좋다라고 하겠다. 이런 말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이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드리지는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스스로 속이는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하나님 아시죠. 아이고, 계산을 해보니까 11조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계산법을 잘못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부터 부와 존귀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 쓰고 나머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잘못하고 계신 건지도 몰라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좋자고 하는 거지. 지금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시집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의 정당화, 핑계와 합리화를 위해서 주로 이렇게 끌어다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요, 이거 이렇게 되면요, 이제 그것도 힘들어요. 남편이 제가 11조 하는 거 알면 그만 살자고 할 거예요. 그렇지요? 남편이 단골 손님이죠? 또 누구를 들먹거리죠? 자녀? 애 하나 있는 거 얘 잘 키워야지. 근데 물어보십시다. 인생을 누가 키울까요?
아유, 우리가 물 주고 심고, 맞아요. 자라나게 하신 분 누굴까요? 뭘 하나님이. 언니 나지. 내가요. 언젠간 저와 여러분 속에 내가 심고 물 줄지라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게 믿어지면 여러분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 내가 심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살살하세요. 살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편하겠어요? 저는 안 찔리겠어요? 여러분만 찔리겠어요? 저도 여기 해당되는 게 수두룩한데. 나는 무엇을 주께 속이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핑계 삼고 나를 정당화 합리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만 끝나면, 이 문제만 하나는 다 내가 하는데 이거 하나는 좀 봐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스스로 속이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 이제 그만하십시다. 너무 오래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의 그 범주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 거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그래 맞아요. 콩 심은 데 콩 파 심은 데 팥나요.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는데 신령한 것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신령한 것을. 즉 그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건 맞아요. 적게 심으면 어떻게 해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신령한 영의 법칙이 하나 더 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9장 5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11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난 그래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어. 하하 웃지 마시고. 목사님이 내가 못하는 걸 아시고 참 불편하게 많이 하시네. 그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그냥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자, 찾으셨습니까? 자, 먼저 여러분 6절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뭐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다 돼 있어 없어?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5절 시작. 아멘. 물론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말로 준비하여 드리는 자. 그리고 세상도 사람도 나도 아닌 누구요?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거.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많이 드리는 거래요. 똑같이 1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이게 죄송한데 10만 원을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금 헌금을 준비하랬네. 이거 하고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감사를 주어 내가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내가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게 주신 힘을 쫓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중직자들은 여러분 1,000원? 괜찮아요. 주일 감사 예물을 꼭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건 뭐냐면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삶을 도우신 것을 힘을 다해 드린 거니까 그냥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면 돼요. 근데 미리 준비해야 하고 억지로 드리지 않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뭐란다?
같은 신발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르죠. 오늘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시고 드렸습니까? 어떻게 많이 드렸습니까? 아니면 적게 드리셨습니까? 몰라요? 헌금 봉투를 웬만하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그것도 안 써. 범사에 감사도 그냥 감사합니다라도 쓰세요. 기도하세요. 쓰고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는 거야. 이거 너무 어렵죠? 그죠? 진리의 말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무엇이 많이 드리고 무엇이 적게 드린 것이냐?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여 그분 앞에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린 거. 하나님, 제가 참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뭐요? 저는 혹시 장로님이 권사님이 1,000원 하셨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요? 네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습니까? 적게 들으셨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쫓아 수고하고 애쓴 것들 하나님은 또한 갚아주실 것이나 그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었다면 그것은 천국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준비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드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한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나눌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 난 그래도 힘써 드리고 애쓰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제 삶은 나아지지 않네요? 여러분, 아닙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물질을 받을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에 그것을 주어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고 그것이 복이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재물은요, 재물 얻을 능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혹시 여러분 대에 아니면 후대에도 갚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이, 죽어서 받으면 뭐해?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 죽어서 받으면 뭐해? 야, 이거 평상시 못 탔다. 죽으니까 뭐를 타고 캐딜락을 탄대나?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채 하루가 안 돼요. 100년을 산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어떻게 해요? 10분의 1도 못 사는데 이 땅을 죽으라고 너무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영원히 거할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가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갖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에서 여러분 좀 더 내가 부유하게 살고 잘겠다고 자랑한 일은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면 뭐하라고? 나누도록. 응?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1억씩 버는 자가 있으면 11조를 1,000만 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1,000만 원.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10만 원을 하겠죠. 그러면 합치면 얼마요? 1,010만 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을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10만 원을 두로 나누는 게 어렵지. 505만 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부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뤄가도록 하신 거예요. 예?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이 부의 재분배. 재분배. 사회복지 10년 교수라도 이게
말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재분배. 그래서 여러분 국민연금에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 근데 사실은 그분은 타는 건 어떻게 해요? 낸 거에 조금 덜 타. 그러나 가난한 자는 조금 덜 내지만 탈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더 받아. 모든 경제 논리가 여러분 사실은 뭐요? 부의 재분배에 있어요. 근데 이건 뭐야? 성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신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몇 개를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도 모르겠어요. 난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기억된 바가 되고 그 말씀이 정말로 순종이 되면 하나님은 참으셨던 답답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하나 둘씩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인색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참 믿음의 정도가 달라서 인색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각자 필요한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굴복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꾸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날이 그리 많지 않고 주께서 오실 날도 더디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불편하고 그리고 내 삶에 조금 손해가 되는 것 때문에 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윤택하게 그리고 신령한 것과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부유한 자 되게 하실 때에 흩어 구제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